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이제 8월이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달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8월 한 달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 9월 세 달에도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을,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으로 9월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로 주전 8세기 후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디글랏벨레셀이라든지 살마네셀 오세라든지 사르고니세, 사네립 등의 위협적인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가까이에 있던 이 다메섹이 함락이 되고 아람왕 르신이 살해되고 또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스라엘 왕의 베가도 살해가 되고 또 친아수르파인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비록 왕이었지만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시대의 왕이었는데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징벌이며 유다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1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임재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고 애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유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 남유다에서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지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집들을 차지하고 힘없는 자들과 그들의 산업을 강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포도밭을 착취하였던 것처럼 유다의 힘 있는 자들이 그러한 죄를 매우 보편적으로 지으며 살고 있었던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옳다 말씀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때문에 우리가 음란을 버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힘없는 자들을 착취당하고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며 힘이 있는 자도 힘없는 자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징벌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큰 고통을 또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힘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한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참으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신 후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칼날에 수많은 백성들과 군인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살육과 학살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 칼에 죽었고 헤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600만 명의 유태인이 독일군에게 학살을 당했던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황폐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국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같은 처참한 식민지 시대를 2번이나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나라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게 하시고 70년 시간을 바벨론 포로에 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구나, 괜찮겠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금 실천하고 지금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함께 약속하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가 그동안 찬송가를 함께 불렀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복음성가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가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우리 주님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지체치 말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며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가 도달하기 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